자, 오늘 내일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복음을 또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극적 반전이 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뭔가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2023년 12월 19일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믿고 취하고 들은 바대로 실천하는 삶.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요,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지고 그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영광 중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지난 주일날 이 뮤직비디오 영상 콘텐츠 촬영을 한다고 지금 의자를 다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목요 찬양 집회도 이명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차피 아직은 우리가 100석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 50석만 이렇게 한번 이 의자의 배열을 좀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자를 쫙 다 빼니까요,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일날 다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 의자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쭉 먼지를 다 빨아들이고, 여러분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이 의자가 또 흡음 의자예요. 이 방음 의자로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의 이 에코 이펙트라고 하죠, 이 리버브를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공간이 울리거든요. 이 의자가 다 채워졌을 때는 이 스피커로 나가는 음향을 마이크가 다 음을 흡음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울리지가 않았는데, 이 리버브 에코를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지금 울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아요. 뭔가 영적인 청소를 하려면 다 뒤집어 빼야 됩니다. 빼내고 다 엎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는 것처럼 다 비워내야 돼요. 개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영과 진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큐티 책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한번 줄쳐 보실 수 있으면 줄쳐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은 stand firm, 주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으라, 굳게 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 안에 서되,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태도고 자세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첫 구절에 주 안에 굳건히 서되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한다. 이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두 분 다 여성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개척 멤버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도 여자였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도 여자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지금도 이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도 상당히 그 지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묘비라든지 그런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영적으로 지휘권 혹은 영적인 지휘자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세와 권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 영적인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맞지 않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스폰을 하고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돕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얼마나 물신양면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재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 순두계파로 이 여성 지휘자들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오디아도 권한다, 순두계도 권한다. 유오디아 말도 맞고 순두계도 말도 맞는데 이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분열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따지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기 이전에 그 일을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위해 도와야 되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모아야 되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마음을 좀 합하고 이 일이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구절을, 이 서신 편지를 읽었을 때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것이고요, 또 많이 회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안아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우리가 더 하나 되십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글레멘드는 그 당시 이 남자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어떻든 이 남자 성도 중에서도 여자 성도들의 어떤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든 이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돼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또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너희들 다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 모르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온리교회 안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나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 입장이나 어떤 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큐티하실 때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온리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락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서. 아이러니하게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무슨 개그 콘서트, 무슨 개그 프로그램 보고 히히낙낙거리면서 웃는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감옥 안에 있는데 히히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도 기뻐하지도 못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웃는 기쁨이, 그런 래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주 안에서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정감. 그것을 오늘 본문 7절과 또 마지막 구절인 9절에는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치환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평강과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안정감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밖에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목사님, 저도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저도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과 비법을 그 유명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6절 7절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아직 이 6절 7절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외워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그냥 저 설교 들으시고 아 오늘 큐티 끝냈다, 아 오늘 예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신세 한탄하는 시간으로 그 기도 시간을 쓰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 필요와 형편을 채우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 기쁨, 평강과 샬롬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 딸이 요즘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몇 시까지 학원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 그 다음 학원으로 이렇게 제가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 딸이 카톡을 준 거예요. 아빠. 카톡에 아빠라는 것이 딱 뜬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확인하자마자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벌써 설레요. 설레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나지만 우리 딸 아빠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시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마음이 설레이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내가 뭐 해줄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한숨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9절까지 뭐 8절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절 9절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믿는 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고 끝나지 말고 믿는 대로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복음의 반쪽이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신 그 평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낀 바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반쪽이 완성이 돼요. 그럴 때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어제 야근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무시고 계시고 조금 있다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될 그 현장에 나아가셔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주의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목사 한 사람의 인간의 권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낀 바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용서의 힘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기도의 힘이 공급될지어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동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어내고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바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보고 느낀 바를 온전히 세라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37명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리고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